펴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거의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셉 개인의 형편으로 보면은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형통되어져 가는 길이다. 점점 어려워지고 마지막엔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 현상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지름길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하고 또 430년 뒤에 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꿈이 성취되는 지름길, 그렇게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성취시켜 가시는데 그 지름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가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되 지름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복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점점 낮아지는 것이 지름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요셉의 행적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일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오는가 싶더니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의 손에 넘겨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의 노예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되고 만 것이죠. 그곳에서 뭔가 조금 일이 풀리는 듯 싶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들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그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은 아주 깊은 그 동굴 속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감옥을 짓기 위해서 감옥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천연적인 동굴을 이용해서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시설상으로는 좋게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천연 동굴이 있는 곳에 어떤 집 형태를 지어놓고 그곳의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나 인도의 도마가 갇혔던 감옥이나 그런 현장이 전부 그런 동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습하고 춥고 자기 몸의 건강도 돌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점점 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낮아지고 점점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지름길로 가게 된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점점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취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이 믿을 만한 것이 우리 몸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몸이 재산이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요, 군대에서 그 고참 병장이 하는 말이, 이 군대에서는 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결국 군 생활도 할 수 없고 의가사 제대를 해서 결국 그 제대한 몸 가지고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군대에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몸 하나 요령껏 살피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고참이 군대 생활의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몸이 하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만들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 깨달은 시점이 몸이 아주 연약했을 때, 몸이 지쳐 있을 때, 몸이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한 것이 그것이 눈물의 이유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의 몸이 더 약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성숙한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이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시는데요, 물질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큰 그 운수회사를 경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대형 차량을 두고요, 제1제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들을 창고와 거래처로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 상대도 없고 대형 트럭을 한 수십 대 가지고 전국망해를 가지고서 이제 그 물건을 직접 그 창고에서 받아가지고 전달만 해주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경쟁 상대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한데 이상하게 그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니 마침내 그 집사님이 이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돈이 많아서 상대가 뭐 경쟁 상대가 없고 하니까요, 긴장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또 이것저것에서 낭비하고 쓰다가 결국 빚이 불어나가지고 그 기업이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큰 집에서 사시다가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월세방 하나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 그냥 어렵게 사는 것은 그냥 그래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유 있게 살다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모집하는데 이분이 그 관리 집사님 하겠다고 거기에 이력서를 내신 거예요. 교인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죠. 교회 내에서도 뭐 그 물질이 많기로는 뭐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분이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그 교회에 관리 집사를 하겠다고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이분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다른 분들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살던 분이 자기 몸이 이렇게 머슴처럼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당회원들이 찬반론이 좀 있다가 그래도 그분이 지원했으니까 한번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그 관리를 맡기는데 야간 경비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교인들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니까요, 그 주간 야간으로 경비를 세워서 입구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야간 경비를 이분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벌리던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야간 경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일종의 문지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고 한 3년 지나가지고요, 예전에 그 했던 그 기업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오게 되고 차를 한 대 구입해서 그 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기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제가 대구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만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낮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39장을 보면은 그 처음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그 총무가 돼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 요셉의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이 나오고 39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39장 전체를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39장 전체를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에도 함께 하시고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처음도 하나님, 끝에도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형통의 삶 중에 가장 큰 형통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이 창세기 39장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도 누가 시작을 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앞에도 하나님, 우리의 뒤에도 하나님, 우리의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요셉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앞에도 하나님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지금 내 눈에는 이 아픔만 보이지만 그 아픔 속에 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쓰기 위한 지름길로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의 뒤에도 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시작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업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계획이 점점 낮아지는 곳에 지름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저희들을 낮아지게 하시기 위하여 수단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혈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의 앞과 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변명과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처음 이 시간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그때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헤쳐주시고 우리 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악한 원수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사 앞과 뒤를 보호하시고 처음과 나중을 보호하시며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